이제 오늘 9월 첫 주고 선교대회가 딱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금방 선교대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선교대회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선교대회의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뜨거운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오픈 선교대회 또 3일 밤 집회, 선교 집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니까 영상이 좋죠? 네, 완료했습니다. 이 영상 시설을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헌금해 주신 가정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많게 적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깨어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작고하신 동화 작가 가운데 정채봉 선생이 계십니다. 이 정채봉 선생이 어느 날 그 유명한 법정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사로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라서 그 오후에 딱 졸고 낮잠 자기 딱 좋은 그런 시간에 찾아가게 됐는데 산사에서 이곳저곳 둘러봤는데 스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채봉 선생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느 구석에 와서 낮잠을 주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산사 뒤편 내리막길에서 언덕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스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디를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졸린 이 시간에 웬 대나무를 깎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도 위험스럽고 또 대나무를 깎으면 그 얼마나 날카로운 뾰족합니까? 그러니까 졸다가는 그대로 다치니까 대나무를 계속 오후 내내 깎으면서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썼다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깨어있음을 생각하면 그거는 불교는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종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종교보다 성경에는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런 힘든 그런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고 있을 때 시편 57편에 보면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스스로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아무 각성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안이하게 맞이하면서 그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졸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1세기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할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도 기도와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역사에 정말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깨어 있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깨어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께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깨닫지 못하고 있던 1세기 당시에 한 교회를 향해서 깨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본문 2절입니다. 네, 계시록 3장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이렇게 말하면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너가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1세기 당시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있어서, 겉면에 있어서 키워드는 웨이크업입니다.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에 있었던 4대 교회, 7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4대 교회였습니다. 4대라고 하는 것은 주전 8세기에서부터 주전 6세기까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4대에서, 리디아 왕국의 이 4대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면서 금은 보화가 많고 화폐가 금은 보화로 화폐를 만들어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리디아는 부요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가운데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4세기의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이번의 기록에 의하면 이 4대에는 돌기둥 78개로 되어 있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4대 유적지에 가면 거대한 기둥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 그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나 이런 데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가보시면 사진을 볼 때는 이렇게 기둥이 남아있구나, 유적지구나, 이런 정도지만, 정말 우리가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서 그 바위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기둥들을 보면 완전히 압도당할 만큼 장관입니다. 그 기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기둥들이 78개가 쫙 있는 이러한 그 신전,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4대에서는 거의 매일 여기서 파티가 열리고 잔치가 열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로 가지고 잔치를 하고 오락을 하고 향락을 하고, 정말 이러한 도시의 이러한 사치와 이러한 세속성, 이 4대의 이 문화가 결국 훗날 1세기에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신속하게 세속화시키는 그런 문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소망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4대 교회를 보시는 주님, 그리고 이 4대 교회 지도자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이 1절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그랬습니다. 7별이라는 말은 그 소아시아 대표적인 7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교회의 운명을 지도자의 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믿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별과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4대 공동체 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 4대 교회는 주님의 직접 간섭이 필요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도시의 세속화가 교회까지 심각하게 미쳐서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한마디로 4대 교회는 그 4대의 부요와 세속화와 사치와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된 교회.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 신자들 하나하나는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 명목 신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는 유명하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무덤과 같고 믿음이 대단하고 자랑하고 떠들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시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것이 주님의 진단. 성경에 이와 유사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믿음 좋고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을 하고 경건한 거룩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내면은 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모양 그리스도인, 주일마다 교회 가고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을 가지고 세례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겉은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완전히 냄새합니다. 온갖 더러운 죄, 온갖 악한 거,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과 월요일날 직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 그리고 직장에서 과장님이나 또는 부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증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4대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간에 그만둘 사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 그게 저는 신앙의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세속화, 이거는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의 세속화를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겉으로 나타내는 종교적 활동에서 존재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를 두는 이런 사람일수록 바리새인 됨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 여러분, 신앙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내면과 인격에서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거기에 두고 거기서 발견하지 않고 교회 와서 무슨 직분 받고 무슨 이름 내고 무슨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이것에 신앙의 의미를 두면 이 사람은 누구든 4대 공동체와 같이 세속화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세속화 주의하시기 바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었습니다. 칭찬할 게 없습니다. 네. 이 아시아의 7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나오는데 이 교회들은 대부분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시고 권면할 거는 권면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너가 그 많은 이단 사설들 분별해서 이단을 배척하고 믿음을 지킨 거 잘했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패턴으로 다른 교회들 다 말씀하시는데 유독 4대 교회는 칭찬이라는 게 없어요. 칭찬할 게 없습니다. 이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교회,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4대 교회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바로 그 교회, 4대 공동체 그리고 4대 도시의 그 도시의 희망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결심하셨을 때도, 그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오늘 진짜 교인이 어디 있어? 목사님들 뭐 다 세속화하고, 교회들이 다 세속화하고. 아닙니다.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있고 진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을 보실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해.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할렐루야. 이런 소수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았던 이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4대 공동체의 희망의 그루터기요, 그 도시의 희망의 그루터기요, 그 시대의 희망의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사람 숫자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이 아닌, 교회의 자랑은 영성이어야 하고 도덕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그 거룩성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영성과 거룩성이야말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교회의 파워인 것입니다. 건물이 많고 사람이 많고 뭐 대단하고 뭐 보여지는 게 화려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영성, 그리고 거기서 나온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 이 거룩성,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전수해서,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성의 그 빛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고 짜게 할 수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을 가지고 모래처럼 건축 재료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석탄 대신에 이 불을 떼겠습니까? 이거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그 거대한 세속화, 그리고 거대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모든 로마의 문화, 문명, 대단한 그 화려한 그 로마, 그
그 로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는 이 로마의 문화를 본받고 배워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마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파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이런 영성과 거룩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흔들어 깨우는 이런 교회 공동체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비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 건강한 인생은 깨어있는 인생.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돈과 여유, 좋은 환경들, 거기에 묻혀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무엇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세계관. 아멘.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파워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놓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제대로 세워놓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깨어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생각하고 뭘 지키고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 앞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가 처음에 바울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너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들은 그 복음,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들은 그 십자가, 내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속, 그 복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봄쯤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열으시면 제 설교 그대로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죄사함 받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그래야만 영적으로 각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세속화, 많은 도전 앞에서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세속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가정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직장 사회,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도 바꾸고, 아멘. 여러분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 예수 믿는 또
공무원들, 예수 믿는 교사들,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다 뇌물 좋아하고 다 세상적인 가치하고 출세, 명예 쫓아가고, 그러니 교인들이 많아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상실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기,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복음을 변질시키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은 없어지고 축복, 출세, 성공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이 도시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군대, 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이 리디아 왕국 이 4대 성이 무너졌거든요. 이 4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크로에수스라는 사람입니다. 주전 제가 연대를 혹시 모르겠는데 주전 530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페르시아군, 고레스 황제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 4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4대 가봤는데 완전 요새입니다. 그냥 사방에 말이죠. 그 알프스에서나 범직한 그런 그 산들이, 바위 산들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계속해도 함락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페르시아 장수들, 이 4대의 장수들, 이 4대 장수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아무리 공격이 시간만 지나면 제풀에 꺾여서 제풀에 넘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들 다 훈련도 안 하고 다 잠도 다 재우고, 왜냐하면 완전 요새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도 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4대 도시의 남쪽이 완전히 절벽인데 그 완전한 절벽이기 때문에 4대 장수들은 거기에 군대 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군이 바로 그곳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곳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날 이 4대 장수들이 전부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날 밤에도 그들은 파티하고, 우리 요새는 이 4대 성을 누가 감히 정복하랴, 이 안전한 요새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다 잤습니다. 졸며 자다가 무너진 성 4대, 그 4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일깨워야 한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지 마하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 경영인이고 그분은 또 회사도 그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경영인이면서 마케팅의 방식으로 교회를 진단하고 연구하고 이런 전문가입니다. 이 조지 마하나가 쓴 책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속화라는 거지. 신앙의 세속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양,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신앙의 세속화로 죽어가는 개구리.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 내가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처음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내 스스로 깨어나고 내 스스로 각성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 도둑을 맞는 것처럼 도둑 맞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느닷없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죄절로 못 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이 시대를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다가오시는 발자국수를 돌릴 수 있고. 여러분 이 휘장,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휘장 만들었는데요, 이 휘장이 전부 다 아랫부분에 보면 심볼들이 하나 있고 거기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 성결의 주님, 또 우리의 그 신유의 주님, 그 다음에는 뭐예요? Coming King, 다가오시는 왕, 재림의 왕, 우리에게 오시는 왕.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시는 왕,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가을을 열면서 우리 교회는 청동한 특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또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